무상심심리묘가 병천만요 악음영득수지 모래열의 진심 나무명암연하여 나무명암연하여 모범연하여 제사신의 품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 즐거이 비유를 들어 이 뜻을 밝히옵니다. 비유하건대 만나갔던 사람이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다른 나라에 오래 살길 50년, 20년, 50년을 지내는 나이는 이미 많아져 늙어서도 더욱 공부한 사방으로 헤매면서 옷과 밥을 구하려고 정차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본국으로 향하였나이다. 그 아버지는 먼저부터 오면서 이 아들 찾다 찾지 못하고 중도의 어느 산성에 머물러 살았는데 그 집은 금부자라 재물과 도배가 한량없어 금은 유리 산호가 발해구슬 등 그 모든 창고마다 모두 다 차서 넘치며 시중가시 남아 청리와 관리와 백성이 많이 있어 코끼리 말수레와 소와 양이 수 없으니 이자가 들고 나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까지 두루 미치고 정사꾼들과 거간꾼들이 또한 매우 많았나이다. 너무 묘가 연하경.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이 신의 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해 믿고 이해하고 이 되겠죠. 불교에서는 신이 믿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계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불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했습니다. 일체 모든 선거는 정량하고 믿음은 일체 여러 우혹을 제거하고 무상도를 개발하고 나타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모범연화경을 믿음이 없으면 긴 세월이 가도 법을 정득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짧은 시간에도 얼마나 정득할 수가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에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믿음은 너희 무릇 모든 마의 경계를 초출하고 뛰어넘고 이 말이죠. 무상의 해탈의 길을 나타내며 일체 공덕의 씨가 무너지지 않게 하고 무상의 보리수가 자라나게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도 그 앞에 신의 품 앞에 비우품에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너 살이불도 오히려 이경에 믿음으로서 들게 되었거늘 한문과 다른 성문이라 그 다른 성문들도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거로 이경을 순위 따르며 자기 지혜의 분수가 아니니라 되어 있습니다. 지혜 제일 살이불도 믿음 하나를 가지고 이경에 들었거니 다른 성문이야 말할 게 있겠느니가 믿음 하나로서 이경에 들어야 됩니다.
알고 모르고는 전혀 허물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처음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없고는 허물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긴 세월이 가도 그걸 정득하지 못합니다. 예레시대포에 보면 일념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념신. 한 생각 믿고 이해한 신이. 이것도 신의 품이죠. 일념신이. 한 생각 믿고 이해한다면 예레수랑품 그 부처님의 장원한 수명, 이 수명을 갖다가 한 생각 믿고 이해한다면 80만 원 여기다 그동안 5바람을 닦은 공덕보다도 100천만 배 더 수성하다 이제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은 그 불도를 이루는데 근원이 되고 공덕의 영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신의 품은 믿음 하나로서 들어가고 믿음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품은 부처님께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 보살들이 큰 보살들이 지금 이제 해명수보리, 마하가전년, 마하가서, 마하목고전 이 4대 보살이 이주로서 이 품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4대 보살들은 이 모범연왕이 들지는 전부 성문들입니다. 성문들이 이 법을 갖다 쓰는 것 같으면 확실히 그 근거가 있겠는가, 믿음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또 부처님의 이 신력을 받고 이 성문들이 이 품을 설하기 때문에 부처님 뜻과 전혀 어긋남이 없습니다. 만약 부처님 뜻과 만약 어긋난다면은 부처님의 이 신력으로서 이 경전에 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뜻과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고 이렇게 믿음으로써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신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가 따르고 이 모범연화경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잘 드러내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그 대목을 갖다 좀 말씀을 드리고 경전에 짚어나가겠습니다. 오시설법이라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약 50여 년간 설법하신 그 전체를 갖다 5 등분을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갖다 오시설법이라고 합니다. 1대 오시설법이라고 하죠. 부처님 1대서. 그러면 그 오시설법 중에서 제일 먼저 제1시, 그걸 함시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3021일간 환경을 설하시죠. 그때를 갖다가 함시라 이렇게 둡니다. 지금 시간과 막과 그 때를 갖다가 요 지금 신의 품에서 다 드러냈는데 오늘 설법을 듣고 신의 품을 공부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가 아함시입니다. 아함시는 제일 첫째 환경을 사실 때 그 듣는 대중들이 전혀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대중들이 마치 기머거리와 같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했죠. 이 환경은 법화경과 더불어 대성경전의 양수레바퀴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는 환경이 더 높다고 이렇게 더 높은 경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법화경은 실대성경전, 대성경전은 진실한 대성경전, 참 대성경전. 환경은 근대성입니다. 방편대성이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환경을 설하실 때 대중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차라리 내가 저 대중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차라리 내가 법을 설하지 말고 열반에 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그러면 과거에 다른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고 불안으로 살펴보시니까 전부 방편을 쓰신 거예요. 방편을 쓰셨다는 것은 중생의 근기 따라서 법을 아주 적은 법부터 설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도 방편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 방편을 쓰신 것이 안경입니다. 안경은 소성경인데 아주 낮은 경이죠. 그걸 갖다 암시라 그럽니다. 12년간 안경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생에 지금 학교를 따지는 것 같으면 그 안경은 초등학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경은 지금 대학 과정이지만은 전문대학 과정입니다. 4년대 대학보다는 조금 낮은 게 우리 법학교보다 조금 낮거든요. 이래가지고 12년간 안경을 설하시가 중생을 키워가지고 방등경을 8년간 설합니다. 방등경부터서 대성경에 속합니다. 또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시간을 그 방등경은 어떤 경이 속해 있는지 이런 걸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방등경은 8년간 설하셨는데 방등경은 중학교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중생 근기를 키워가지고 반야경을 21년간 설하시게 됩니다. 반야경은 고등학교 과정이고 이 법화경 바로 밑에 있는 경제입니다. 다른 절에 가는 것 같으면 반야신경 외우는 거, 금강경 외우고 전부 이 반야부에 속합니다. 그러면 한경 30, 21일간, 안경 12년간, 방등경 8년간, 안경, 반야경 21년간, 그럼 모두 41년간 됩니다. 41년 몇 개월 됩니다. 이래가지고 중생을, 그 반야경은 고등학교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중생은 이만큼 긍지를 키웠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열만할 때도 다 돼가고 이 제불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놓으시는 근본이 법화경을 설하셔가지고 중생 성불하는 길을 열어놓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시는 그 근본이 법화경을 설할 때가 됐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보시고 법화경을 갖다가 8년간 설하시게 됩니다. 법화경 8년간 설하시고 하룻밤 하룻낮 열반경 설하시고 열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는 것 되면은 약 49년 몇 개월 됩니다. 주로 50년 가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팔만대장경 그 설하신 5시를 나눕니다. 함시, 암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 열반시, 법화경하고 열반하고 같은 시를 봅니다. 법화 열반시 이래가지고 5시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 시를 보더라도 법화경이 가장 수성한 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뒤끝에서 중생들 근기를 키우고 제일 뒤끝에 이제 이 법을 설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한경으로 넘어가는 것은 한경 예를 좀 또 보겠습니다. 한경은 60건 한경이 있고 80건 한경이 있습니다. 80건 한경이 신령인데 굉장히 방대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시를 따지는 것은 뭐 인시가 됩니다. 그 한경 설하시는 시를 갖다 자축인모 할 때 그 인시가 됩니다. 인시는 3시부터서 5시 새벽 시간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는 것 때문에 3시, 5시부터 해가 아직 뜨지 않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그 당시 인도 같은 그런 경우는 우리 시간보다 시간이 한 2시간 빠르거든요. 해가 이제 저 먼 산에 비추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맛으로 따지는 것도 뭐 생우유가 됩니다.
요 맛도 5mm 해가지고 5mm를 갖다가 전부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은 지금 현재 주로 이제 함종에서 지금 환경을 갖다가 널리 이제 펴고 있죠. 그래서 환경은 이 모범연합인가 더불어서 대성경련의 양수를 같지만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화경은 실대성경이 되고 환경은 건대성, 건은 방편대성입니다. 방편은 건이라고 합니다. 방편대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환경 설하시는 그 법화경에서 비유가 나오는 신의품에서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신의품에서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도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떠돌기를 갖다가 10년, 20년, 50년이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폭발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이 문에, 불교의 문에, 이 법화경은 말할 것도 없고 불교의 문에 아직까지 접근하지 않는 중생을 비유를 합니다. 아버지인 줄 모르고 불교문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불교문에 들어오는 건 그냥하고 불교를 갖다 비방하고 해방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풍파리하고 창한 땅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비유를 듭니다. 이 지금 이제 신의 품, 그 다음에 약초유품, 이 두 품은 지금 성경으로 그대로 옮겨갔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름만 바꿔놨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지금 현재 공자 비유입니다. 비유가 공자 비유. 가난한 그 어떤 자식의 비유, 이런 공자 비유, 신의 품 같다. 성경에는 이름만 살짝 바꿔놨더라고요. 탕자 비유 해가지고. 탕자 비유. 그 다음에 약초 비유 그대로 옮겨갔습니다. 약초 비유. 우리가 다음 제5약초, 약초유품 있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 예수님이 발행자였다. 예수님이 약 16년간 12살 때부터서 29살까지 되거든요. 13살부터 29살까지 그때는 예수님의 행적이 전혀 지금 성경에도 그렇고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인도로 건너와가지고 인도에서 아주 이 법화경에 큰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그 선지식 밑에서 16년간 공부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구절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30% 이상이 법화경에서 빠져나갔다. 불법에서 빠져나갔다. 법화경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 이스님은 성경을 갖다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성경 보는 것 같으면 이해는 다 갑니다. 아니 무슨 말이면 무슨 이해를 해도 불교식으로 법화경식으로 이해를 하지 성경 지금 현재 그네들 공부하는 그네들 식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화경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으면은 나 외에 절대 세력에 전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려놓습니다. 상대가 압도에 떨어진 데 되어 있습니다. 그 대목 때문에 저 종교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절 안 합니다. 이 법관으로서 절할 수 없고 절 안 합니다. 예. 조상 안 모시고 절 안 하고 하는 그건 그 성경 구절 그것 때문에 나 외에 절대 세력에 이건 자기 자신은 압니다. 하나님을 알아고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내 밖에 어떤 절대자가 있고, 내 밖에 어떤 하나님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절대자가 사람 기록하고 자지우지하고 이런 식으로 믿어버리니까는 이 같은 말이라도 해석이 우리 법화행자하고는 천대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법화이 그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것 같으면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당하시자마자 천상천하 요하독전을 하늘 위에도 하늘 아래도 오직 나 홀로 뒀다 그랬습니다. 그네들은 이 대목을 가지고 굉장히 시비 겁니다. 하나님도
계신데 와 자기 합자가 높나? 이게 나홀로 높다니까. 그 나홀로가 전부 저마다 납니다. 저마다 나. 우리 모두 10밖에 나. 그리 이해하는 것 같으면 12밖에 무엇입니까? 전부 다, 아니, 전부 자기 자신이 홀로 높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마다. 그 예전에들은 그 문장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이거 지금 보는 것들은 부처님께 옹양 올리고, 제바다를 보면서 보는 것들은 그 용녀가 보배구슬을 올리고 성불하는 그런 대목도 나오고, 전부 공양 올리고 성불하는 거네. 부처님은 내몰라고 성불시킨다고 이렇게 지금 호도하고 있거든, 전애들이. 그거는 어떤 그 공양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닦은 공덕입니다. 공덕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신의 봄에서 그 자식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가지고 저 대문 밖에 서가지고 집안에 있는 그 아버지를 가만히 보는 게 저분은 아무래도 너무너무 부자고 이 나라 왕인가 보다. 왕과 같은 분인가 보다. 사람들이 시기하고 막 이러니까 재혼기 하려고 이런 걸 보고 내가 이 집에서 무슨 살이 할 곳이 못 되다. 차라리 가난한 마을에 가서 살아가서 품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집에서 그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도망가지. 도망가니까 아버지는 저 멀리서 그 아들을 알아보고 내가 그렇게 찾았는데 저 스스로 저거 와가지고 아들이 저 대문밖에 서있다면 그 신부름꾼을 보내가지고 빨리 가서 데려오느라. 그렇게 신부름꾼에 가서 그 아들을 잡으니까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내가 잡히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억지로 일시키거나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길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기절해서 땅에 쓰러졌죠. 그때가 함식을 비교합니다. 함식.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니까. 한계도 거룩한 경제 대성경인데 그걸 모르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 궁자가 기절해서 넘어간 것에 그 시에 비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암시인데 부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한교 설 때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부처님과 같이 방편으로서 아주 작은 부부부터 서가지고 중생들 근기를 키우는 그 첫 단초가 안경입니다. 안경은 소성경이에요. 여기서 이제 안경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잡안경, 장안경, 중안경, 중안경, 뭐 이런 안경이 이 스님이 본 그 안경만 해도 수천 어떤 종류가 있습니다. 안경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안경은 안경 닦음을 해서 성분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안경을 가지고는 보살에 올라가지 못해서 성분연각은 될 수 있는데 이 시기를 갖다가 그 안경은 인신데 3시부터 5시인데 이 안경은 5시부터서 7시까지를 갖다가 묘시라 합니다. 인묘이 되죠. 인묘진산이 그 묘시는 해가 이제 저 먼 산에 그냥 비추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맛으로 보는 것 같으면 그 안경은 생우유라고 보면 돼요. 생우유인데 이 안경은 남이는 그 생우유를 갖다 열을 한번 가해가지고 조금 정제를 가공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갖다가 12년간 설하시게 됩니다. 이제 법화경 신의 품에서 이제 그 비유를 보는 것 같으면 그 장자가 그 쓰러진 그 기절해가지고 내가 잡혀가는 것 같으면 죽음을 당한 기다리고 기절 두루를 푸고 쓰러졌는데 근데 참 그 빨리 냉수를 뿌리가 깨나게 해가지고 그냥 풀어주라. 그냥 마음대로 가고 놔두라. 신부는 그러죠. 그래가지고 가난한 마을에 가서 품발하는 아들을 갖다 유인해가지고 사크를 꼽아준다. 이래가 데려와가지고 일을 시키라. 이
이래 성군이 그 아들을 찾아가가지고 우리와 같이 일을 하자. 무슨 일을 하냐고 하니까 그런치는 일이다. 싹을 꼭 꼽아준다. 이래가지고 그 싹을 꼽아준다니까 이 신부름을 따라와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 집 장자집에서 무슨살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안경시다. 무슨살 하는 그때 돌아와가지고 이때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남이라고 남이는 생우유를 갖다가 하면 이 정제한 끓인 그런 상태를 갖다가 남이라고 합니다. 마선 남이의 시요 시는 묘시다. 아침 5시부터 7시 사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학교를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초등학교다. 초등학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방등시입니다. 방등시부터서 대성경에 속합니다. 방등경을 8년간 설하시죠. 이래서 맛은 낭위에서 다시 생손이 돼가지고 다시 열을 한번 가해가지고 정지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보는 것은 한 야구르트 정도 되려는가 이렇게 되겠죠. 이래가지고 방등경을 설하시는데 방등경을 총틀어서 그 대성경을 다 방등경이라고 합니다. 방등경을 하고 그리고 지금 보는 것은 거기 보는 것은 뭐 대직경, 신밀경, 능가경, 능경, 아미타경, 대일경, 정명경, 건강정경, 승마경, 유마경 이런 경들이 전부 여기에 속합니다. 방등경에 속합니다. 방등경에 8년간 살아시고 이 법학 경의 비유를 들어보는 것 같으면은 그 자식을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이제 무슨살이 하면서 듣고 나는데 큰 적이 없이 이제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러죠. 내가 여기서 다른 데 가지 마라. 열심히 일하는 것 같으면 쌀도 더 주고 생활에 속한 소금도 주고 쌀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고 일하라. 이래가지고 그 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집도 모르고 무섭사리 하는 그런 가정이 바로 이 방등시에 속합니다. 맛은 생소이 돼가지고 남미에서 다시 한번 가보면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학교를 치는 것도 문제 중학교 과정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반야시입니다. 반야경은 21년간 설하셨는데 가장 긴 세월 동안에 부처님께서 이 반야경을 설하셨습니다. 반야경은 전부 공돌이를 설하셨습니다. 반야 자체가 그 지혜를 이제 이해하는데 공돌이를 딱 공부해서 지혜가 증정되고 이제 이런 게. 그러니까 법화경 바로 밑에 있는 경전이 이 반야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야경은 21년간 설하시는데 그 보는 것 같으면 마반야경, 대품반야경, 강창반야경, 건강반야경, 천왕반야경, 문수문 반야경, 뭐 반야신경, 건강경, 수품반야경, 대반야경 이런 방광반야경 이런 경들이 전부 반야시에 속합니다. 전부 반야경이 되거든요. 반야경은 모두 600% 엮어져가 있고 방대합니다. 맛을 따지는 것 같으면은 생소에서 다시 한 번 더 열을 개어가지고 속송이가 된 그런 겁니다. 시를 따지는 것 같으면 사시가 됩니다. 사시는 9시부터서 11시까지를 일 겁니다. 그때는 거의 해가 우리 중천에 떠가지고 두루 비춥니다. 비추지만 아직 그래도 내 발밑은 비추는 그건 아닙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학교를 다니는 것 같으면 고등학교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총 42년간 법화경 설하시기 전에 경을 설하셨습니다. 한경을 갖다 함시라고 그러죠. 함시, 안경, 암시, 방등경, 방등시, 그 다음에 반야경, 반야시라 이럽니다.
이래가지고 중생의 근기를 갖다가 이 모범연화경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키웠습니다. 키우자 이제 내가 머지않아서 열반에 들 거니 내가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신 그 근본인 이 모범연화경을 설할 때가 됐다. 이래가지고 모범연화경을 설하십니다. 이제 모범연화경을 갖다가 법화열반시 이렇게 이러고 있습니다. 열반경하고 같이 이렇게 한시를 보고 있습니다. 그 문학에 보는 것 하면은 이 반야시 법화기 쓰러진 반야시에 우리 신의 품에 대조하는 것 같으면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모든 그 재산 운영권을 갖다 너가 주고 받을 것을 갖다 네가 좀 알아서 해라. 네가 좀 관리를 해라. 재산 관리를 갖다 맡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신의 품에 그대로 나오죠. 한치 네가 이 재물을 갖다 네가 관리를 하되 조금 더 그 오차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 마지막으로 법화열반시 법화경을 설하시는데 법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이제 무라이경을 앞에서 개명이라고 설하시죠. 이게 무라이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갖다 선남자야 내가 스스로 도랑의 볼수 아래 6년을 단정히 앉아서 이 없는 보리를 깨달음 이뤘으나 부처님 눈으로서 모든 법을 가난했을 가히 배부러 살할 수가 없다.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중생의 성품과 하고자 하는 것이 같지를 아니함으로써 그 성품과 하고자 함에 따라서 가지가지 법을 살아야했으면 가지가지 법을 살아야했을 때 방편으로 살아야했으면 40여 년간 진실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무라이경에서 당신께서 40여 년간 살아신 법을 스스로 거기는 진실을 놔두지 않았다고 이렇게 증명하십니다. 지금 이 부교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빨리 법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는 지식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40년간 미행지식, 40년간 내가 법을 살았지만 그건 지식이 없다. 아직 지식을 놔두지 않았다. 방편으로서 중생의 근기 키우기 위해서 중생의 수준을 맞춰서 법을 설했지 거기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법화기 이전의 모든 경계를 갖다 방편법이라고 합니다. 방편은 뭡니까? 수단이죠. 하나의 수단. 거기에 우리 불교가 지금까지도 머물고 있다는 거죠. 40년간 면지식. 이래가지고 무랑경도 결과적으로 이 법화경에 드는 다수 시초인데 역시 제법 실상을 드러내고 무랑이 뭡니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는 한량없는 뜻을 우리 마음에 갖추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한량없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40년간 미행지시를 해가지고 당신께서 설하신 40년간 모든 경전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파해버린다. 끊어버린다. 이래가지고 이제 법화경에 들어오시가지고 법화경에서 들어오시면서 뭐합니까? 이제 내가 바르게 곱게 방편을 버리고 다만 무상도를 설하노라. 방편법에 있는 그 유명한 참 부처님 말씀이에요. 정지사방편 반선무상도 이래가지고 법화경을 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법화경은 맛을 따지는 것 하면은 그 제호, 우육을 가공해가지고 가장 최상의 맛이 나온 겁니다. 제호의 맛이라죠.
시로 따지는 것도 오시입니다. 오시는 11시부터서 1시까지를 오시라고 그러죠. 그때는 태양이 바로 우리 머리 위에 비추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비추지 않는 이 지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고 밝히지 않는 곳이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맛은 저요, 시는 오시요. 예. 그래서 요 다섯 지금 보는 것 때문에 이 신의 품에서 아들에게 그러죠. 이 살림살이를 갖다 네가 맡아서 좀 하라 이래가지고 공기를 키워가지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 살림을 갖다 전부 나한테 물려주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라. 구왕도 모아고 찰제리 거사 다 모아가지고 선나죠. 이는 진심은 나의 아들이요. 나는 이 아들의 애이다. 내가 나와서는 나를 버리고 저 도망가가지고 몇십 년을 무슨 살 하다가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이 집에 머문 지가 무슨 10년이 됐다.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모든 재물은 이 아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 아들의 재물이다. 그래가지고 그 장자가 모든 재물을 갖다가 이 공자 아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입니다. 이 법화입니다. 법화기는 부처님의 모든 법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그 모범연하게 우리가 너무 모범연하게 고려하고 자기 오고 모범연하게 수행하는 그 자체는 부처님의 전 법제를, 참 법제를 우리가 양념받아가지고 쓰는 그런 경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속적인 재물이 가능하고 없더라도 부처님의 저 법제를 갖다 물려받았으니 어떻게 우리가 한심을 내지 않고 이 법에서 우리가 떠나겠는가, 등을 지겠는가? 법은 뭉텅구리 아닌다며. 부처님의 전자성은 그래서 이 신의 품을 갖다가 글자 8자로서 표현하자는 것은 무상보치, 값도 모를 그 불의 무더기를 갖다가 불구자들 구하지 않은 저절로 얻었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 차마다 부처님의 전자산을 물려받으면 똑같습니다. 신의 품에서 그 놓잖아요. 지금 이제 그 아들에게 전자산을 물려주는 과정. 이 법화열반시다. 시를 보면 법화기는 대조하는 것들, 이 신의 품 대조하는 그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되고 신은 옷이가 되고 맛은 따지는 것 되면은 제호미는 우유를 가공해가지고 최상의 맛에 도달한 경우가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저 설산에 인력초라는 풀이 있는데 설산에는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잖아요. 그 눈 속에서 노는 인력초랍니다. 그 눈 속에서 싹을 틔우는 그 풀을 갖다 그걸 소가 먹으면은 여기서는 가공을 해가지고 제어를 얻는데 그건 그게 아니고 바로 제어 맛을 얻을 수 있다고 되어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는 거다.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사람은 방편법에 머물지 않고 바로 들어가지고 최상의 맛인 이 모범연화경 제어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방편을 거치지 않고 부처님 제시지처럼 방편을 갖다 40몇 년간 공부하고 다시 또 법화경에 들어가지고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바로 뛰어드네. 그 소가 인력초를 먹으면 저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방편을 거치지 않고 우리는 보리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법화경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 오미 이런 걸 가지고 법화경의 수승함을 말씀드리고 그 뜻이 이 신의 품에 소롯이 담겨 있습니다. 경전을 공부하면서 이 대목이라고 내가 짚어나가겠습니다. 이거 먼저 내가 설명을 드리고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이해가 훨씬 빠를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이 신의 품과 똑같은 그런 신통력을 낮추시는 거예요.
마산 있을 때입니다. 제가 두른정사 경영할 때 우리 도란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너 우리 집에 무슨살 좀 하라. 부처님께서. 나 무슨살을 못합니다. 내가 왜 무슨살 합니까? 아니다. 무슨살을 하는 것 같으면 쌀을 꼽을 주고 보장을 받는다. 보장을 받는다. 쌀을 꼽아준다는 것도 흥미가 있지만 보장을 받는다. 그게 너무 흥미가 있어서 따라갔습니다. 무슨살 하려고. 따라가니까 지난 시간에 못된 사람 위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큰 물레 같은 기계를 주는 거예요. 이걸 돌리라. 그게 이제 그 물레를 돌리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이고 와가지고 거기다 붓는 거예요. 그 통에다가. 물레 같은 통에다가. 또 지금 생각하는 것 같으면 무슨 물레바나 있죠. 돌아가는 거. 그런 식이에요. 보니까 물이 땅 물레바나 돌아가셔요. 그런 식으로 쓰레기를 보니까 쓰레기가 없어져 버려요. 이 쓰레기는 뭡니까? 번뇌망상이고 돌린다는 것은 법륜이고 그 물리 자체가 법화계인 거예요. 법화계는 돌리라. 법륜은 돌리라. 그래가지고 참 부처님집에서 무슨살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나 심심이 나는지요. 나는 최소한 부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거. 인정받았다. 부처님께서 무슨 소리 한다는 거.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과정이 이 스님이 걸어온 그 과정이 너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는 이게 드러나니까 너무너무 믿음이 가고 확실한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이문에 들어가지고 보니까 보리가 파릇파릇 그 실제 보리야. 저 밭에 뿌리는 보리 있잖아요. 보리가 파릇파릇 나는 거예요. 보리는 가을 심어가지고 겨울 엄동설한을 다 이기고 또 5월달 되면 수확이 되고 그렇죠. 보리 자체가 사실 보면 인력초입니다. 그렇게 엄동설한을 다 이겨내잖아요. 이겨내가지고 열매를 맺거든요. 보리가 파릇파릇하다는 걸 그걸 보는 것 같으면 또 어느 날 보는 것 같으면 보리가 다 망가지고 없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보는 것 같으면 보리가 또 파릇파릇 잘 나고 그 일전일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보니까 보리가 내 무릎만큼 자란 거예요. 이제 됐구나. 저러면 이제 제대로 잘 살아겠다. 발밑에 자꾸 밟히고 보리가 망가지고 하지만 이제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보면 영영 소식이 없습니다. 20년이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보리가 딱 보이는데 한들 반에 보리가 그렇게 익었는 거예요. 저걸 수해해가지고 이제 갈아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책에 그 내용이 실현이 안 실현인지 모르겠는데 20년 동안 읽는 보리 이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밝힌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소식지인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리가 익었다. 저걸 하려면 남았구나. 이제 익은 보리를 갖다 여러 사람들이 갈아줘야 되겠다. 이 모범이라는 여러 사람들이 패야 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떤 단계를 갖다 이 스님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왔구나. 어떤 그런 경우가 좀. 제7치 8치 올라가는 경우를 갖다가 무생법인을 얻었다죠. 생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경우를 갖다가 무생, 생사가 없는 걸 갖다가 증득하고 자기가 그걸 갖다 인지하는 그 자리를 갖다 무생법인을 얻어요. 무생법인을 얻으면은 생사에 거지지를 않습니다. 그런 단계도 부처님 가피로서 알게 되고 하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왔구나 이걸 하니까 너무너무 심심이 나고 물러날 이유가 없죠. 예. 이렇게 오늘은 그 법화경과 하경전에 어떤 그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시설법을 해가지고 암시, 당정시, 반야시, 법화 열반시 이렇게 5시를 구분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독해한 이 대문 공부를 마쳐야 되거든요.
굉장히 더워요.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 줄로 이 비유를 들어 이 뜻을 밝히고 있다. 그 비유가 바로 앞에는 그 하택 비유, 여기서는 공자 비유입니다. 공자 비유. 비유가 이 경연에서 뒤에 약초 비유 이래가지고 세 가지 세품에서 비유가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비설주라 그럽니다. 비유를 들어가지고 제법 세상의 도리를 밝히신 대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비유하건대만은 어떤 사람이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다른 나라에 오래 살기를 혹 10년, 20년, 50년을 지냈는데 나이는 이미 많아져 늙었어도 더욱 궁금하여 사방으로 헤매면서 옷가밥을 구하려고 저차로 도난했다고 우연히 본국으로 향하였나이다. 이 경우가 아직 이 불교문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중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처님께 와가지고 부처님 전 재산을 물려받아 쓰는 부처님이 전도죄를 물려받아 쓰는 그러한 경우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불교문에도 접근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갖다가 여기서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먼저부터서 오면서 아들을 찾지 못하고 중도의 어느 한성에서 머물러 살았는데 그 집은 큰 부자라 재물과 보배가 한량없어 금은유리 산호호가 팔에 구슬 등 그 모든 창고마다 모두 다 차서 넘치며 이렇게 부처님의 전법제를 실제 재물을 내 비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금은유리 이 산호가 있는 경우는 부처님의 굉장히 저 소승행년부터서 대승행년까지 굉장히 비유를 들어서 그 재물의 비유를 들은 겁니다. 시중과 신하와 청지기와 관리와 백성이 많이 있으면 이런 이 시중과 신하와 청지기 관리 이런 경우는 성문이나 영각 또 보살 이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많았으면 고기들이 말하는 수레와 소와 양의 수없는 이자가 들고 나와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두루 미치고 장사꾼들과 강한꾼들이 또한 많은다이다. 장사꾼들은 앉아서 하는 장사를 말하고 강한꾼들은 그 짊어지고 어디 다니면서 하는 그런 강한꾼이라고 그러죠. 예,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이 대목 읽고 설명 이렇게 같이讀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모범연하여 영제사신내부 이때 빈궁한 아들은 여러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나라와 고구를 지나 마침내 그 아버지 서로 있는 성에 이르렀나이다. 아버지는 매장 아들을 생각한 아들과 일배란 지가 50년이 되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스스로 깊이 생각만 하고 마음에 후회함과 한탄함을 품 스스로 생각하되 나이는 늙어서야 한데 재물은 많이 있어 금은 진이 보배와 창고에 차서 넘치나 있을 자식이 없어 마침내 죽으면 재물을 흩어져 잃을 것이 부타야 맡길 곳이 없도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은근히 아들을 매장 생각한 다시 이런 생각을 한 내가 만약 아들을 찾아서 재물을 부탁하여 전해주게 되면 한량없이 캐라라 당신 그 생각 염려가 없으리라 하였나이다. 나무묘가 연하경 여기선 부자 장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부처님이시고
역풍자는 바로 우리 중생들이요. 모든 재물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경전이 재물이 되겠습니다. 일법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재물을 갖다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은 부총할 곳이 없다. 아무리 거룩한 법이라도 이 법을 펴는 사람이 없다면 그 법은 거기서 끊어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보 중에서 불보, 법보, 성보, 법회가 들어가는 것이 이 스님들이 없다면, 보살들이 없다면 이 법이 여기서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보에 이 참 승부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법의 재물은 더 이상 없습니다. 법화기보다 더 부처님의 전 재산 물려받은 그런 경우가 되는데 또 세속적인 재물도 없어도 뭐 크게 강한 건 아닌데 내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재물도 우리는 쌓아야 되는데 세속적인 재물은 우리가 어떻게 장엄하고 어디 막 구축하고 비축하고 이것보다는 최소한 또 남한테 빌리러 가지 않는 그 정도는 우리가 복을 닦아야 되는데 그것은 재물의 복은 배품에 있습니다. 내가 배품을 해서 그것이 돌아오거든요. 지금 저쪽에 보십시오. 지금 시계 옆에 여러분들이 못 보던 지금 액자가 하나 걸려 있을 겁니다. 그 보니까 17년 전에 내가 제작을 했던 그 참 자학인데 제 수업이거든요. 저 자의 액자를 갖다가 그 당시 저분이 서울에 살았습니다. 서울에 살았는데 그때는 굉장한 그 참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학원을 하는 남편이 학원을 하고 이랬는데 내가 제작을 해가지고 그때 내 생각에는 아직까지 얼마를 받고 줬느냐면 제작비만 받았을 겁니다. 제작비만 받고 내가 줬는데 그때 제작비가 한 300만 원 들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고 저 오치를 갖다가 9번이나 하고 오치를 했습니다. 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서각하는데 어차피 뭐 저는 서각하려고 하면 서각 근 한 달 걸리거든요. 그 이제 그 서각하는 그 대금 주고 이래가지고 며칠 전에 저 작품이 내한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 돌아왔냐? 지금 그 당시 그 부가 다 나가버리고 너무너무 지금 어렵게 사는 그런 경우인데 자식이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무슨 사업을 한대요. 사업을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여가지고 사업도 안 되고 사업장도 뭐 누가 인수받을 사람도 없고 뭘 하는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뭐 카페를 하는 것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딸이 그 인도네시아에서 당뇨병이 걸리는데 거기서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치료를 하려고 해도 병원에 한 번 가는 것 같으면 의료보험 없으면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우리나라 돈, 우리나라 환율이 그 인도 하고 환율이 거의 같답니다. 그게 돈이 든대요. 그 돈 없지. 저놈을 데리고 와야 당뇨병 치료를 하겠는데 몸무게는 그 100kg 가까이 나가고 저런 학교가는 저는 이렇게 싶어가지고 데려올라고 하니까 전부 비행기도 지금 현재 전부 차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저 어디 일본을 거치고 동선해가지고 우째가지고 이렇게만 들어오는 거고 그 경비가 650만 원 든대요. 이 경비를 갖다 보내주려면 경비가 없어요. 천사 저 작품을 갖다 보내 선임이 그러면 이만다 주십시오. 나는 지금 현재 몇 점이 있는데 어떡하는 아니면 우리 불자들한테 어디 그러지 말고 값도 알아볼게 저 서울에 인사동에 안 내놔봐라. 충분한 내가 그때 제작비보다는 충분한 어떤 보상이 될 거다. 안 내놔봐라. 지금 그런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3, 4일 안으로 이 돈을 갖다 보내줘야 저 애가 비행기 타고 들어오고 지금 내가 치료로 들어갈 게 있는데 들어오는 것도 내가 치료를 할 수 있겠는데 일단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 있는 놈 털어주고 그래 이는 내가 이 작품을 인수받는 것이 아니고 보살이 어디다 알아보고 뭐 그래라 그러고 일단은 내가 보관할 거면 내가 보관할 테니까 언제든지 어디 필요한 사람이 그때 모셔주고 그래라 그러고 그렇게 자식 때문에 그렇게 발을 동동 굴리는데 도저히 내가 못 본 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내가 보관하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 혹시 이제 우리 도반들 중에서 필요한 것 같으면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 어떤 임자가 있어가지고 제작해가지고 저런 작품 만들어한 것 같으면 저보다도 그 보살한테는 내 제작비가 말했지만 그보다 2배, 3배 더 받아야 그 사실은 되거든. 어쨌든 나는 제작비에서 조금만 더 어떻게 해주고 내가 받는다면은 내가 받아도 그 제작비만 주고 인수 받는 게 좀 그동안에 관리한 그런 것도 큰 값도 그 당시는 7만 원, 8만 원이 지금 20만 원 한돈에 뭐 그래 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좀 더 주고 제작비보다 더 주고 안 되면 내가 인수를 받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하고 그게 다 나타났습니다. 저 작품 사연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그런 걸 보는 것도 살기가 좋은지 의료보험 체제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의료보험 체제가 안 되니까 뭐 병을 하나 병을 치료해도 그렇게 경비가 많이 돼가지고 돈 없는 사람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도 의료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가만히 의료 수준은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의료 선진국입니다. 의료보험 체제는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일본보다도 미국보다도 독일보다도 훨씬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제대로 지금 잡혀있는 경우. 그건 그 나라는 후진국에다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후진국에다가 의료보험 체제 안 돼 있지. 또 외국인이지. 이러니까 그것은 병들었다 하는 것도 다시 참 외국인이 가니까 처벌 제대로 못 받고 생명이 있는 그런 경우. 그래서 내가 빨리 애보다 먼저 구해라 하고 내가 그랬는데 우리는 참 이런 나라에서 몸을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이 모범연락까지 만났으니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거 어디를 가도 좀 없으면 내가 그러는데 그런 사람 보고 아이고 좀 없으면 어때? 내가 제가 좀 없으면 어때? 그거 큰 문제 아닙니다. 없는 거 있고 없는 거 큰 문제 아닙니다. 있다고 해서 보낼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천도사가 여러분도 천도사를 알겠는데 천도사가 지금 입법하게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 밑에서 공부한다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는 순간 목에 힘이 꽉 들어가 있는 걸 알겠네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천도사 하는 것 같으면 최고좀 이렇게 전부 그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최고의 어떤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만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이래야 되는데 최고 및 어떤 그런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니까 나도 최고도 하는 그런 암만심이 높아가 그 목소리에 힘이 꽉 들어가지고 어깨에 힘이 안 들어요. 목에 힘이. 그래서 나 지금 시간 없습니다. 나 지금 수행 중이니까 다음에 하시려고 전화 번호 말하세요. 우리는 어쨌든 이 거룩한 공부를 할수록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비심을 베풀고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지. 나는 큰 대성인이 공부하는데 이러고 우쭐하고 그러지 말고 어쨌든 낮춰야 돼. 낮추고 남편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못해. 당신은 안 해 돼. 당신 이게 아니고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남편이 길을 사주준다. 길을 사주려 사도 다 됩니다. 남편이 길을 꺾이는 것 하면 사도 안 됩니다. 이 남자 심리가 어떤 겁니까? 제일 먼저 아내한테 인정받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한테 인정받고 하는 그 심리를 가지고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당신은 못해, 당신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 될 수 있어. 그런 힘을 넣어주고, 어쨌든 길을 살려줘야 됩니다. 예, 오늘 이만큼 할게. 좀 뭉쳐주면 맞지?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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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여
명업연하여 나무명업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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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하십시오.